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담대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저는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어제는 저희가 고신교단에서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주에서 3040 세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세대가 3040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3040 세대, 특별히 30대 세대가 아이들도 많이 낳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장 줄은 세대가 30 그리고 40세대가 줄었다고 온 교회가 이제 3040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40 세대가 이제 교회에서 빠지게 되면 2035년부터 교회의 인구가 갑자기 이제 꺾여서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저희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제 우리가 잘 하자. 어떻게 3040을 잘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신대원 졸업식이 있어서 거기 가서 우리 졸업생분들을 축하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 가니까 우리 졸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우렁차게 찬양도 하고 또 졸업을 하는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많이 축하해주고 우리 임평강 전사님과 구혜천 전사님 그리고 우리 이성열 강도사님 우리 함께 축하해주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또 유혹이나
또 미혹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특별히 기독교, 이 당시 유대교를 굉장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을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3절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오늘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마가복음 3장 22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온 것입니다.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구전으로 전달되어 온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관습이죠. 행동 양식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구전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행동 양식 기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AD 2세기경에는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전달이 되어 왔냐면 이제 말로 이렇게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말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해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전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전해준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제작하셔가지고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전이라는 이 장로들의 전통도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보다도 이들이 구전으로 만들어내서 전해 내려온 율법이 그들이 가진 그 전통이 이 모세의 율법과 이렇게 상충이 될 때, 안 맞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따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 구전을 따랐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 안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40년 요 정도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에스라 이후부터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서 말씀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돼가지고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됐습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정신이 있었습니다.
율법 10계명의 정신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 자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금식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회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형식주의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왜 잘 지켰을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한 질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선생은 되었는데 이들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성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구나.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나를 경배한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 7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네,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고르반이 어떤 거냐면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르반이.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은 맹세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나 돈이나 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서기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돈과 예물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해놓고서 무엇을 안 했냐면 자기 부모에게 마땅히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돌보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야. 맹세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는 봉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의 정신을 정확히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고르반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고르반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저희도 그런 게 많았었죠.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주일에 음식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것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손님이 온다든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저녁을 먹어야 된다. 이럴 때는 사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 교회가 되게 놀랐던 점이 주일 저녁에 축구하고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놀랐대요. 근데 어떻게 짜장면을 주일날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옛날 분들은 많이 놀랐어요. 이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주일에 어떻게 목사님이 짜장면을 시켜 먹지? 이 생각이.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사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주일날에는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되고 쪼리 신고 오면 안 되고 뭐 이런 어른들이 엄격하게 그 규제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죠? 우리 쪼리 신고 찬양하잖아요. 맞죠? 3부. 안 그런가요? 반바지에 쪼리 입고 와서 찬양하잖아요. 맞죠? 저희 안 그런가? 아닌가요? 우리 윤준수 사님? 하여튼 제 말은 이런 건 되게 형식적인 거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안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서 사람이 더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더러움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뒤로 버려진다. 근데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과 음란과 그 다음에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말씀이 아니라 타락한 자기의 마음의 본성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거의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면서도 어때요? 하루 종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깨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육체적 본성과 탐욕과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침투해 온다고 C.S. 루이스가 말을 했죠. 우리는 아침부터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야망과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실 전쟁터죠.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탐욕과 정욕과 원망과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며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가 어둠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 왜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더럽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럽게 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가면을 쓴 것처럼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열매로 풍성하게 되는 길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오셔서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어 가시며 이전에는 어둠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일터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생각에 마음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심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없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욕심과 정욕과 음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이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두려워 떠는 모국을 했지만 나머지 2명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믿음의 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그 큰 성곽과 사람들이 장대한 것을 보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자들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믿음을 따라 살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바라보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영어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가 발표회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려고 영어 캠프를 합니다. 또 우리가 3월부터는 행복 모임을 합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통해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얀과 질량의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교회를 통해 힘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쾌락과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며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다음 세대를 힘차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않아 암으로, 기타 중환병으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그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이유로, 관계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